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전급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느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불순종에서 돌이키지 않고 방자히 행한 자들은 진멸당하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이 신을 스스로 만들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금송아지 우상에 드리면서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은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은 다 진멸하고 모세로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였습니다. 400년 전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이 하나님께 맹세하며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최대 위기를 맞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중보자로 나섰죠. 중보자로 나서며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모세는 충실히 수행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나온 거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죠. 왜 이방 사람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산에서 들에서의 평지의 지면에서 이렇게 죽였던 신이다라는 그런 나쁜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간구를 하죠. 하나님이 모세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백성이 아닌 것으로 막 부르는 것에 이렇게 대조적으로 모세는 끝까지 주의 백성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을 모세는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여호와의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화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게 지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을 내려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두 돌판도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이 두 돌판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울타리를 쳐서 백성들이 죄에 빠져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돌판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두 증거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글자가 적혀 있는 두 돌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이 두 돌판을 주시겠다고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또 모세에게 뭡니까? 그 돌판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뭡니까? 철저히 성실히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시는 신이라면 우리는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저는 코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구원의 내용이 모호하다 그래요. 구원의 내용이 모호하고 구원을 받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일종의 뭡니까? 그 순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살 테러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그것 때문에 더 뭡니까? 용기를 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에서는 그 구원의 길을 아주 바르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었죠. 두 증거의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주시기 싫지도 않을까요? 막 저 백성들 지금도 뭡니까? 막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저렇게 뭡니까? 노래하며 떠들고 있는 저 사람들. 진짜 구원을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은 뭡니까? 자신의 구원의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기록하신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신다고 했고 그래서 모세를 불렀는데 이 약속대로 모세에게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게 한 겁니다. 모세는 그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오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같이 갔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진중에 싸움이 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뭡니까? 아주 아슬아슬했던 그 내용들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막 바로 이렇게 모세처럼 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중에서 싸움 난 것 같습니다. 아주 요란합니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백성들은 아주 시끄럽게 큰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모세는 얘기합니다. 다 알고 있죠. 이것은 성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랫소리 같다 라고 이제 모세는 대답하죠. 참으로 암담할 거예요.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들은 뭡니까? 열심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함께 해야 될 백성들이 전혀 딴 길로 가고 멸망받을 짓을 하고 있다면 참으로 슬프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교회 성도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참으로 슬프죠. 그것처럼 힘든 게 목회자들에겐 또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세는 그것은 노래소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에 이제 가까이 가서 봅니다. 이르러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송아지와 춤추는 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하고 직접 눈으로 볼 때하고 이 상황은 어쩌면 완전히 분위기상으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어쨌든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근데 직접 그들이 정말 우상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우상에게 드리며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요동친 전쟁이 났는 것처럼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로 막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 광경을 보면은 화가 나겠죠. 그래서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크게 놓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깨트렸겠죠. 여기에서 보면. 근데 한편으로 보면 어찌 보면 또 모세는 이 화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분에 못 이겨서 이 돌판을 깼을 수도 있습니다.
뭐 본문에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1, 2계명을 철저하게 위반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율법을 그들에게 드리낸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그들을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하나님 주신 계명을 깨뜨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가 나지만 이 둘판을 깨뜨리는 모세의 행위는 어쩌면 백성들을 위한 참으로 뭡니까? 슬픈 지도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돌판을 깨는 것 또한 뭡니까? 백성들이 볼 때 이 돌판이 깨어지는 것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에 대한 경고를 또 볼 수도 있겠죠. 몇 가지 의미가 들어가요. 모세가 화나서 깰 수도 있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크게 놓아여 그 판을 깼다 그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율법을 들이대면 자기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자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렸다 라는 해석도 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돌판이 깨어짐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야 이거 큰 위기구나.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사되어서 받은 그 증거판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언약이 체결됐다. 신의 산 언약이 체결됐다는 증거고요. 이 증거판이 깨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질 수도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을 수 있구나 라는 뭡니까? 경고도 그들이 알 수 있는 경고를 받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모세의 이런 행동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확 밀려오겠죠. 과연 누가 우리를 구원한 것인가?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 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했음을 그들은 다 경험을 했죠. 기적적인 것으로. 그런데 뭡니까? 지금 만약에 모세가 자신들이 만든 신이 진짜라면, 자신들을 인도한 신이라면 모세는 뭡니까? 그 금송아지를 보고 기뻐해야 되겠죠. 반가워하고. 그런데 뭡니까? 모세는 화를 내고 증거판도 깨버리고 하는 이런 것을 본다면 지금 모세와 이 금송아지의 관계는 뭡니까? 모세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그들은 알겠죠. 그러면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막 더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모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머시게 합니다. 불타고 부서지는 무능한 자신들을 뭡니까?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전지전능. 애굽에서 인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홍해도 가르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들이 목마를 때 물도 주고 배고플 때 만나도 주고 했던 그 전지전능의 신이어야 되잖아요. 금송아지가. 그런데 불태우고 부수고 갈아버리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 우상의 헛된 것들을 그들에게 지금 모세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불상 보고 막 겁내고 막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불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헛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보고 있으면 웃기죠. 왜 저런 거에게 절을 하나? 빌다 그런데 거기에 하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참으로 헛됨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은 뭡니까? 불태워지고 갈아지고 가루가 되어 물에 뿌려져도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갈아 마시게 함으로 헛된 우상을 섬겼던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이 부끄러움을 지금 모세는 그들에게 직접 뭡니까? 느끼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이 잘못해 갈 때 그들을 막아야 될 대제사장이
이 우상을 만드는데 어찌 보면 한몫을 했죠. 모세는 아론이 이 백성이 당신에게 과연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우상을 만들며 백성들을 진멸당할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라고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물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 아론이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다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죄에 빠진 백성들 잘못이지만 지금 그들이 빠지게 한 이 지도자에 대한 아론에 대한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 뭡니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의 책임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교회 목사가 한번 잘못하면 그 교회 전체가 뭡니까? 타락되고 그리고 주변 자체가 고통을 받고 이런 일을 우리가 현실에서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론이 얘기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약함은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은 모세에게 화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의 약함을 모세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모세도 많은 경험을 했었죠. 사실은 아론과 이 모세는 상황만 나빠지면 자신들을 꼭 죽일 것처럼 달려들고 있는 이 백성들의 불신앙을 여러 번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아론이 얘기하죠. 당신도 알지 않느냐? 이들이 얼마나 악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모세도 그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론은 계속 얘기합니다. 일의 자초지정이 이렇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죠.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할 모세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으니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자신을 위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내가 그들에게 금이 있는 자는 빼라 하니까 그들이 자신에게 금을 가지고 왔고 자신이 금을 불에 넣으니까 금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금고리만 뺐으니까 송아지가 작았다, 송아지가 실물만하다, 이런 걸로 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우상이 크고 작음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실물 크기 정도의 송아지는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자초지정이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이제 아론이 얘기하죠. 사실은 순교를 각오하고 아론은 막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론도 거기 동참을 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게 보였습니다. 방자하다는 뜻은 여기서 히브리의 의미는 풀어놓다라는 뜻인데 백성들이 제멋대로 날뛴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론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론은 위협을 받았던 어쨌든 이 사람의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에 빠지게 되는데 그 책임을 뭡니까?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한 짓을 했다는 거죠. 성도라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날뛰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지금 모세가 했는 얘기는 각 시대에도 아마 그것들이 적용될 거거든요.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 지도자가 잘못하면 교인들이 뭡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날뛰면서 자기 소견대로 맡기며 막 그렇게 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때 아론도 멸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고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거판을 주시다가 모세 보고 내려가라고 할 때 진멸하시겠다고 했는 것은 다 죽이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모세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실 만큼 아론도 뭡니까?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예요. 아론을 모세의 중보기도는 아론을 포함해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한 것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실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을 한번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뭡니까? 진멸의 위기에 우리가 봉착된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불살라 마시게 한 그 물을 마시며 자신의 죄를 뭡니까? 알고 뉘우쳐야 되죠, 이제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전거판이 깨어지고 우상이 불살라지고 갈려서 그 물을 막 마시게 할 때 그 물을 마시면서는 아,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방자한 자들은 제멋대로 살려고 한 자는 뭐겠어요? 억지로 그 물을 마시면서도 이게 뭘 잘못했다라고, 뭐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고 아, 잘못했구나.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었네. 정말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구원의 길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 안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방자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딱 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쫙 모입니다. 모세 쪽으로. 어쩌면 이들은 백성들 전체가 막 타락해 갈 때 더 막 뭡니까? 마음속에서 막 군중들이 막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해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더욱더 뭡니까? 거기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불안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금송아지가 그 물을 마시면서 참으로 회개하면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편에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자들이겠죠. 그들이 뭡니까? 모세에게 착 가는데 그들이 레위 지파였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지금 모세가 내리는 것은 지금 사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모세 개인의 분노와 뭡니까? 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가면서 그렇게 진을 완전히 관통하면서 각 사람들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합니다. 칼을 차고 이쪽 문에서 저쪽 진의 이쪽 문에서 저쪽 문으로 가면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을 죽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이들은 우상을 가라마시는 물을 먹으면서도 방자했던 자일 거예요. 그냥 본보기로 아직도 저 진주 안에 그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진멸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다. 여기서 헌신하였다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는 가득 찼다, 충만했다라는 뜻으로 그들이 신성한 하나님의 심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의 아들과 형제를 지며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충성한 자들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레위 지파가 지금 복을 받았다는 것은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의 사실은 마다들을 대신해서 성막과 제사를 주관하는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다들이 해야 될 각 지파들이 마다들이 해야 될 것들을 레위 지파들이 감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지근거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레위 지파가 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과 형제와 이웃을 죽인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비극인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자하게 행하며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야, 형제를 죽이네, 종교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고 자기 자식을 죽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끝까지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자히 행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자들,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자들,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들은 결국 뭡니까? 진멸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모세의 중보로 그들에게 내려 화를 돌이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날뛰며 우상을 불태우고 갈아넣은 이 물을 마시고도 여전히 방자히, 이건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방자히 행하고 이런 불순종을 여전히 하고 있는 죄인은 결국 뭡니까?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자 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진노에서 벗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 백성이 된 교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지금 교회는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합당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합당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면 이단이 그 말을 써서 단어가 막 이렇게 꼬이는데, 하나님의 성도로, 참교회로, 새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뭡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받은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그 죄에서 산다면,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다 뭡니까? 불태우고 부수고 갈아서 마시게끔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산다면,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뭡니까? 멸시하는 것이며,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때는 형제든 아들이든 이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한 자는, 끝까지 방자히 행한 자는 결국은 뭡니까?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성도인데도 잘못하는 짓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것,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아직도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3,000명이 죽임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3,000명이면 어마어마하죠. 그 일, 피비린내가 나지 않겠습니까? 진 전체가. 그리고 막 그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진 전체가 뭡니까? 초상집이 되는 거죠.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악한 분인가? 이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구원의 바깥에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방자히 행하고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 죄에 계속 뒹굴고 있다면 구원의 바깥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두려워하며 얼른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배웁니다.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려지지 않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자하게 행하는 죄인에게는 결국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을 들고 진영으로 올 때 우상 앞에서 전쟁의 승전가를 부르듯이 요란하게 노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 두 증거판을 깨뜨려 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방자하게 행하는 악한 무리들에게서 느끼는 분노가 가슴 저미듯이 느껴집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는 우상을 불에 태우고 갈아 물에 태워 마시게 하면서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줄을 깨닫게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방자에 행한 불순종한 자들에게 결국은 진멸의 심판이 내려짐을 배우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방자한 것은 없는지 살피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합당한 회개를 하며 참교회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시며 코로나19로 환란 속에 코로나19라는 이 환란이 속히 해결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그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방자 행하지 않고 죄를 부끄러워하며 참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참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